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이 단풍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당신의 얼굴이 단풍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참 곱게 물들었네요. 단풍철이라 아마 지금 설악산이나 유명한 산에 사람들로 메워질 것입니다. 여기 나오신 분 여러분들의 얼굴이 제일 아름답고 하나님 모시기 얼마나 아름다운 단풍인지 참 너무 보기 좋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여러분 삶 가운데 가정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영희와 순이는 어릴 때부터 친한 친구 사이입니다. 어느 날 이제 영희가 자기 남자친구한테 세상에서 가장 오래가는 선물을 갖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며칠 있다가 금반지 사온 거예요. 그러니까 금반지 사오니까 너무 좋아갖고 이 영희가 자기 친구 순이한테 자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이한테 말하기를 내가 남자친구한테 세상에서 가장 오래가는 선물을 갖고 싶다 했더니 금반지를 사왔다고. 그러니까 이 순이가 그 반지를 보면서 얼마나 부럽고 또 얼마나 탐이 나고,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자기 남자친구한테 전화한 거예요. 남자친구한테 세상에서 가장 오래가는 선물을 갖고 빨리 달려오라고. 그러니까 이 남자친구가 조금 있다 달려왔는데 예쁜 포장을 한 그 선물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순이가 보면서 금반지를 싼 포장보다 좀 큰 포장이 있어요. 그래도 금반지겠구나.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제 풀었어요. 풀었는데 그 선물을 풀어본 순간에 그만 이 순이가 뒤로 자빠졌습니다. 그 선물 안에는 방부제가 들어있더라고요. 예, 가장 오래 가죠. 변하지 않고 가장 오래 가는 방부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오래 가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죠, 은혜. 은혜가 있으면 삶의 기다림이 있고요. 은혜가 있으면 삶의 변화가 있고, 은혜가 있으면 삶의 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 은혜 충만히 받으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사업가의 사무실에 특이한 액자가 하나 걸려 있습니다. 보니까 그림이에요. 어떤 그림이냐면 어떤 커다란 배가 좌초된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그 배에 있는 두 노는 모래바닥에 푹 빠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썰물 때인지 바닷물이 저 멀리서 넘실대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 그림은 흉물스러운 그런 그림이죠. 근데 그 그림 밑에 글귀가 써 있는데 그 글귀를 보는 사람들마다 마음의 감동을 받습니다. 이런 글귀가 써 있는 거예요. 바닷물은 반드시 돌아온다. 바닷물이 다시 돌아오면 좌초되었던 배가 다시 그 목적지를 찾게 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지금 인생이 자초할 위기에 놓여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조금만 더 환경이 도와주고, 조금만 더 누가 나를 도와주고, 조금만 더 물질이 주어진다면 하면서 일이 잘 뜻대로 풀려지는데, 그렇지 않아서 수많은 인생의 꿈들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포기한 꿈들을 다 모아둔다면 백두산보다 더 높이 올라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마실물이 없어 때로 갈증 가운데, 기근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꿈과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생명의 하나님이 나를 창중에 붙들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며 내 모든 삶 가운데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 인생에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기 열왕기하 3장을 보았습니다. 이 3장 1절부터 보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모압이라는 나라 해마다 북이스라엘로 이제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합 왕이 죽고 나서 모압 왕이 그동안 바치던 조공을 바치지 않는 것이에요. 그 아들 여호람이 이제 왕이 되었는데 열왕기하 3장 4절에 보시면 그들이 바치는 조공이 새끼 양 10만 마리 그리고 10만 마리 털과 순양 10만 마리 털, 자, 이 많은 것을 바치게 되는데 이것을 안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람이 모압을 분하게 여기지만은
자기 혼자 칠 만한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끌어들이냐면 남쪽 유다와 그리고 에돔 나라까지 끌어들이면서 함께 연합군을 이뤄서 모압을 치는 그런 전쟁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의 왕은 이제 믿음이 좋은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3개 나라가 연합이 되어서 이제 모압을 치러 나가는데, 사실은 이 전쟁은 해보나 마나 3개 연합군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어떤 군사력, 모압이라는 나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약한 나라입니다. 무조건 이 싸움은 연합군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 3장 8절에 보시면은,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길로니이다 하니라. 자, 그들이 이제 전쟁을 이제 나가는데요. 우리가 지도를 보면은 북이스라엘 나라 옆에 이제 요단강이 있고, 요단강 바로 넘어 밑에 쪽에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택한 길은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 땅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남쪽 유다로 내려가서 더 밑에 있는 에돔 나라까지 내려가고 에돔 광야를 통해서 모압 나라로 올라가는 그러한 길을 택하게 됩니다. 자, 이 길은 모압이 전혀 생각지 못한,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만나게 되죠. 9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을 물이 없는지라. 물이 없다는 것이죠. 물이 없다는 것. 여러분, 이 길은요, 에돔 왕이 추천한 길이었어요. 에돔 왕이 이 싸움에 나가기 전에, 며칠 전에 자기가 다녀온 길이었습니다. 자기가 갔을 때는 그 길에 물이 풍부했고, 그 수많은 군인들이 다 먹어도 남을 수 있는 그런 물의 양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불과 며칠 만에 생각지 못하는 것이 물이 말랐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에서요, 물이 없다는 것, 물을 마실 수 없다는 것은요, 더군다나 광야에서 물이 없는 것은 죽음과 같은 것이죠. 아무리 병력이 뛰어나도 오늘 이것은 전쟁도 하기 전에 이미 이 나라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은 싸움에서 죽는 그 일보다 물이 없어 메말라 죽는 그 현장이 더 비참한 그런 죽음일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물이 없는 현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정마다 경제의 물이 마르고, 행복의 물이 마르고, 때는 건강의 물이 마르고, 일터와 사업장에는 매출의 물이 마르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죽겠다는 그런 말이 저절로 나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현실에 물이 없는 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우리가 마실 물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물을 주시지 않는가? 필요할 때마다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세상의 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물, 하나님이 주신 그 물을 주기 위해서 때로는 이 땅의 물을 마르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좋은 물, 더 깨끗한 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의 물을 주시기 위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은, 여기 13장 14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이 말씀이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여인하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자, 이 여인이 마실 물이 없어갖고 이제 물을 길을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세상의 물은 갈증이 나고 언젠가 그 물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물을 찾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주고 싶은 진정한 물은 마르는 물이 아니라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수를 오늘 이 여인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정확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여인에게 이 갈증을 주지 아니한다면 예수님이 그 지역에 지나갈 때 어떻게 이 여인이
그곳에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목마름을 주었기 때문에, 갈증을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는 그 시간에 이 여인이 정확하게 그 장소에 나오게 됐다는 것이죠. 왜 이 3개 연합군이 그렇게 물이 많던 것이 물이 마르고 막상 물을 먹어야 되는데 물이 마르는 그 현실을 왜 만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들이 세상의 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물을 주기 위해서 이 순간에 그 물이 마르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물을 주시기 위해 때로는 세상의 물을 마르게 하십니다. 오늘 여기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의 연합군이 물이 없는 환경 속에 그들에게 물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러면 하나님이 이들에게 어떻게 물을 주셨는가? 물이 없는 이들에게 어떻게 이 물을 주셨는가? 먼저 첫 번째가 하나님이 준비하심으로 이 물을 마시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다시 여러분 열왕기 하나 보시면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이 이들의 물을 주기 위해서 어떤 걸 준비하냐면 엘리사와 검은구 타는 자를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엘리사는요, 북이스라엘 선지자로 아하방 때 이제 사역을 하던 그런 선지자인데, 아하방이 너무나 하나님 믿는 사람 핍박하니까 너무 싫어한 거예요. 아합의 얼굴조차 보기 싫어했습니다. 그러니 그 아들 여호람도, 이 엘리사는 그 얼굴조차도 보기를 싫어했습니다. 근데 그 엘리사가 이 전쟁에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11절에 보시면요,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자, 여호사밧이 물이 없는 이 현실 가운데 이 전쟁을 주관하는 여호람에게 우리 가운데 물을 만한, 하나님께 물을 만한 사람이 여기에 있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엘리사가요 할 일 없이 여기 왔겠습니까? 여호람 얼굴조차 보기 싫어했던 이 엘리사가 어떻게 여호람의 얼굴을 보고 싶어 이 전쟁에 올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요, 이스라엘 땅도 아니고 유다 땅도 아닙니다. 에돔 땅도 아니라 에돔의 광야에 이 한복판에 엘리사가 거기에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엘리사를 그 자리에 인도하셨을까요? 누가 엘리사의 발걸음을 그 전쟁 한가운데 엘리사의 발걸음을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엘리사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물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이 엘리사였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 준비해 놓은 것이 검은구 탈자이죠. 자, 여러분 15절에 보시면은 이제 내게로 검은구 탈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자, 그 앞에 14절에 보시면은 엘리사가 화를 냅니다. 사실 이제 여호사밧이 찾지 않았으면 자기는 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호사밧이 있어갖고 이제 오긴 왔지만은 마음의 분이 풀리지 않습니다. 근데 15절에 보시면은 이제 내게로 검은구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구 타는 자가 검은구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자, 여러분, 여기 검은구 탈 자. 전쟁에 나갈 때 나팔은 필요하죠. 나팔은 필요합니다. 근데 검은구 들고 이 전쟁에 나갈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기 무기 들고 나가는 것도 힘든데 그 무거운 검은구, 사람 죽이지 못한 이 검은구를 들고 전쟁에 나갈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확하십니다. 미리 모든 거 하셔서 그 모든 거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께서 검은구까지 준비해 놓으신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검은구 탈 자가 검은구를 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 찬양 가운데 엘리사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엘리야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찬양은 우리 인생을 바꿉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곤고할 때 찬양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이 평안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축복을 오늘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검은구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준비는 정확하며 하나님의 준비는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완벽함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저녁부터 부흥회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번 부흥회는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온갖 물에 메말라 갈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은혜의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뭔가 이 땅에 있고서는 우리의 갈증을 채울 수 없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부흥회 때 시간마다 참석하셔서 세상에서 먹는 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히 갈증 나지 않는 그런 생수를 풍성히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물을 주시기 위해서 골짜기를 파괴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6절에 보시면은, 자, 그가 이르되,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자, 이 골짜기에 개천을 파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을 주시기 위해서 골짜기에 개천을 파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세 왕과 병사들이 자기의 천막을 걷어내고 그 자리에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1시간, 2시간 계속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병사들이 달려들어서 비지땀을 흘려가면서 그 땅을 파내려가자 어느새 큰 저수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깊게 팠으면 뭔가 물기라도 잡히면 소만 가지고 더 파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물기도 잡혀지지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성질급한 사람들은 무슨 물이 나오냐고 그렇게 성질 내면서 삽을 집어던지면서 땅을 파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이기 때문에, 선지자의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계속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새벽녘이 되어도 밤새도록 땅을 파도 물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는 모두가 실망합니다. 물이 나온다고 했는데 새벽까지 팠는데 그 물이 나오지 않으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순종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준비하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골짜기를 파는 것이 이해가 안 될지라도 여러분 순종을 하십시오. 판다는 것은 그릇을 준비하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담을 그릇을,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그릇을,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그릇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데, 마음껏 주고 싶으신데 그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열왕기하 바로 밑에 4장 보시면은, 자, 이 4장에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부인이 너무 삶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제 엘리사를 찾아와서 자기를 도와달라 그렇게 부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그러면 네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묻자, 자, 이 여인이 자기의 집에는 기름 한 그릇 밖에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더니 여러분 3절과 4절을 보시면은, 자,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아멘. 자, 엘리사가 이들을 도와주는데 빈 그릇을 빌려오라는 것이죠. 여러분, 도와주려면 돈을 준다든가 아니면 양식을 주면서 빵을 만들어 먹어라, 그렇게 양식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빈 그릇을 빌려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우리에게 그런 어떤 명령을 준다면 과연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까? 여러분, 머리 이해가 되겠습니까? 돈을 줘야죠. 빵을 줘야죠. 어떻게 빈 그릇을 빌려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이들이 순종을 빌려오죠. 놀라운 것은 빌려온 빈 그릇마다 기름이 다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 기름을 팔아서 그들의 빚도 갚고요, 어려울 때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와 축복은 준비한 것만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준비한 자에게 주십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더 많이 파십시오. 계산하지 마시고요, 헤아리지 마시고요, 순종을 파십시오. 채워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말로 파지 마십시오. 말로 파지 마시고요, 몸으로 파시고 시간으로 파시고 때는 물질을 파시고 여러분들 헌신과 봉사로 여러분들이 파야 될 그 자리를 팔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번 부흥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받을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시간을 준비하시고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하신다면 하나님 우리가 준비한 것 그 이상으로 반드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여러분 그 20절을 보시면요, 하나님 이들의 물을 주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죠. 20절에 보시면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자, 물을 주시는데 에돔으로부터 물이 흘러와 그 땅에 가득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진리입니다. 여호사밧이나 이 병사들은 자기들이 판 땅에 그 물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물이 나온 것이 아니라 이 물은 에돔으로부터 흘러나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돔은 하나님의 품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 물이 나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물뿐만 아니라 에돔까지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 그 자리에서 뭔가 나올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축복의 샘물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그 축복이 우리에게 내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단순히 물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18절에 보시면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자, 물을 주시는 것은 작은 일이란 것이죠.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자, 물을 주시는 것은 작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큰 생각은 모압을 통해서 오늘 이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 모압까지 이들에게 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실적으로 땅을 파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것이 전부이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일로 보이지만 하나님 보았을 때는 작은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당한 문제들,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은 작은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큰 일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땅을 파도록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파야 할 땅을 더 깊이 팔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네 번째, 다시 여러분 20절에 보시면은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자, 물이 언제 나오는가? 아침 소재 드릴 때 이 물이 나왔다는 것이죠. 여기 소재는 곡식가루에 물을 섞어서 반죽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을 보면 물이 얼마나 귀한 때입니까? 이 물 한 모금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 물 한 모금 때문에 얼마나 목말라하고 있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제사 드릴 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믿음 좋은 여호사밧은 자기는 못 먹어도, 자기는 먹지 못해도 소재를 위해서 물과 곡식을 남겨두었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은 그들에게 마지막 양식이요, 마지막 물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는 물이 없어 목말라 죽어가도 하나님께 드릴 물을 남겨두었다는 것이죠. 소재, 즉 제사는 여호사밧 왕의 생명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생명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충 까짓 거 일이 있으면 안 드리고 일이 없으면 나오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정말 내가 이 예배 가운데 내 생명 걸 수 있는 그런 굳은 결심을 가지고 내가 예배만큼은 제대로 한번 드려보겠다.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을 써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런 예배를 드리겠다. 오늘 여호수아 보십시오. 그 물 자기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드렸더니 소재 드릴 때 비로소 그 물이 흘러나왔다는 것이죠. 그것도요, 그 온 땅에 그 물이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번 부흥에는 우리가 땅을 파는 것이요, 하나님께 소재 드리는 그러한 시간인 것입니다. 요즘같이 바쁜 세상에 먹고 살기도 힘드는데 무슨 어떻게 시간을 내어 참석할 수 있는가? 아니요, 참석해 보십시오. 시간을 내고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 참석한다면 반드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 그 친구의 어머니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어머님이 오래전부터 이제 장염을 앓고 계셨는데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답니다. 나이 드신 분들 몸이 아파도 병원 안 가잖아요. 참다가 도저히 못 참으면 그때 가면 이미 다 늦었죠.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참다가 나중에 이제 너무 심하니까 밥만 먹으면 심지어 물만 먹어도 다 설사로 쏟아내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이제 병원을 갔습니다. 근데 이미 늦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병원, 저 병원에 갔더니 다 모든 병원들마다 너무 늦고 약을 써도 주사를 맞아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그 병으로 이제 몇 년 동안 이제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이분이 교회 집사님이신데 자기가 교회 나가는 그 교회 부흥회를 이제 하는데 어머니 그 마음에 스스로 결심하기를 내가 세상 병원 가도 못 고치고 약으로도 못 고치는데 남들처럼 한번 은혜 받고 남들처럼 한번 내가 치료받다 보겠다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런 결심하고 이제 김치 공장 나가서 일을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이제 공장에 나가서 이제 우리 교회 부흥회하니까 내가 좀 며칠 쉬겠다. 휴가 좀 달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회사에서 휴가 주겠습니까? 안 주는 거죠.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결석하면 월급이 하루 빠지는 것이 아니라 며칠씩 빠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손해까지 감수해서 그래도 내가 이왕 결심한 거 내가 부흥에 참석하겠다. 그 결심하고 총 10번의 시간을 이제 우리처럼 드리는데 그 시간을 참석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의 기도의 제목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 제 장염 고쳐달라고. 그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마다 그 기도 드리면서 또 헌금하면서 언제나 헌금 뭉트에 제 장염 고쳐달라는 그 기도 제목을 쓰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부흥에 참석합니다. 첫날 첫 시간 지나가고 둘째 시간 지나가고 셋째 시간 지나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남들은 은혜 받았다 하는데 느낌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도 이제 말은 집사하지만은 사실은 믿음이 별로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은혜가 임하면 뭔가 등짝이 뻑적지근하고 불이 임하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불도 보이지 않고 등도 따뜻해진 것도 아니고 그냥 냉랭한 것이죠. 그렇다고 나오는 설사도 멈추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갑니다. 나중에 이제 3시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도 이제 그 봉투에다가 하나님 3시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시간 지나갔고 2시간 남았어요. 하나님 2시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또 그렇게 제목을 쓴 거예요. 그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저녁이 됐는데 하나님 지금 고쳐달라고 그렇게 이제 봉투에 쓰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간절히 드립니다. 결사적으로 기도한 것이죠.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이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이제 나에게 소망이 없다. 그렇게 여기면서 이제 그 마지막 날 정말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날도 아무런 느낌도 없이 허무하게 이 부흥회가 끝난 거예요. 자기는 정말 뜨거운 그런 불을 받기 원했고 뭔가 체험도 하기 원했고 또 자기의 병도 치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도 드리고 마음도 들었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부흥회가 끝나니까 너무 허탈한 거예요.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부흥회를 마치고 다시 이분이 이제 김치 공장에 다시 나가서 일을 하는데, 자기는 일을 하면서도 이번 부흥회는 아무런 은혜도 받지 못했다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근데 이제 일을 하면서 밥을 먹는데 밥맛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밥을 계속 먹는데 며칠 지나고 보니까는 자기가 설사해야 했는데 설사가 안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걸 잊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밥을 먹고 또 많이 먹으면 반드시 설사를 하는데 지금까지 며칠 지났는데 설사하지 않고 보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분의 병을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이분이 건강하게 생존해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어머님의 부흥에 대한 간증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영광교회 부흥회, 이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고 나의 능력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아직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더 깊이 파십시오. 그리스도의 심장까지, 그리스도의 심장이 닿을 때까지 여러분 파십시오. 그리고 아직 샘물이 터지지 않았다면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더 깊이, 더 넓게, 더 큰 그릇 준비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지고 실력이 겸비해지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마음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받은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준비되어진다면 더 큰 축복의 샘물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터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사실 물이 아닙니다. 승리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겠지만 더 큰 소원은 여러분 인생을 승리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더 크게 간절히 파신다면 오늘 우리가 이러한 생수의 강을 통해서 더 놀라운 축복을 반드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곁들여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는 이번 가을에 우리가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해야 되는데 기간별로 하기로 해서 진행했는데 이것이 잘 안 되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선교별로 생명축제를 12월 21일, 12월 28일 2주간 걸쳐 실시합니다. 오늘부터 선교별로 2명 이상 낙심 회원이든 이른 양이든 여러분 전도에서 데려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아무런 열매 없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자연의 모든 이치가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영적 원리가 열매에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